85대오살마설과 72 항하사대 성문중하시며. 예, 여기까지 목록하고요. 묘법연화경, 여기서 야광보살 본사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광보살, 그러면은 묘법연화경은 늘 우리가 앞에서 물론 각 다르습니다만은 묘법연화경은 늘 우리가 들었으니까 야광보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자가 초두 위에 초두라고 하죠. 초두 밑에 흰백을 했고 양쪽으로 어릴 유자를 했죠. 그리고 밑에 나무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자라면 5글자가 모여서 약자를 형성했죠. 그래 이제 그 약자가 5글자가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우주가 생성될 적에 우주는 처음에 한 덩어리였죠.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음양으로, 음과 양으로 갈라지면서 음양으로 갈라진 뒤에 그대에서 이제 우리는 태극이 생겼다. 음양으로 갈라지면서 태극이 생긴 것을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그 이치를 창조의 이치를 태극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극이 생긴 이후 그 다음에 오행이 금목수화토 이렇게 또는 목화토금수 이렇게도 하죠. 뭐 생상생하 그러면 그 금목수화토 요거는 서로가 이제 극으로 얘기한 거고 목화토금수 그렇게 목은 이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해서 목화토금수는 상생으로 해서 오행이 형성된 거고 금목수화토는 금과 목은 극이죠. 금목수 그래서 이제 목화토금수로 이제 이렇게 오행이 형성됐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칠불 세상 석가모니 지금 세상은 칠불 세상이죠. 그래서 칠보로 형성됐죠. 그래서 하늘에 칠보가 형성되고 또 공중에도 역시 칠보가 형성되고 땅에도 칠보가 형성되고 우리 몸에도 칠보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 칠보가 모든 물체의 그 모습을 다 형성했죠. 물론 뭐 정신은 거기 이제 안 들어갑니다. 칠보에 정신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약자가 바로 우리 우주 안에 있는 오행의 기운이 이렇게 돌면서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 이제 하늘과 공간과 땅 이렇게 있는 3계에서 공간에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그 오행이 도는 기운에 의해서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목화 토금수로 형성돼서 우리가 이제 태어났을 때는 것도 정말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요게 이제 사주 아닙니까? 네 기둥 사주 네 기둥에 팔자 8글자로 돼서 그 사람의 일생의 그 운명을 거기에서 이제 그려보죠. 찾아보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실은 이제 이건 내가 이제 철학이 안 철학하는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이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자니까 그게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행은 우리가 태어날 때 5가지 그 오행을 다 가지고 골고루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 땅에서는 자기가 가져온 그 오행이 하늘에서 늘 그 오행의 기운이 늘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기운을 받으면은 바로 그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 바른 생각을 그대로 행으로 움직여서 해놓으면 그래도 자기가 갈 길이 거기서 나와서 자기 인생을 그대로 비춰줘서 자기 인생이 건강하고 또 건강뿐만 아니고 모든 하는 일들이 잘 풀려서 그냥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인세상에 태어나면은 누구든지 오행을 다 이렇게 완성적으로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뭐 한두 가지는 다 부족한 걸 가지고 와서 그 부족한 거로 인해서 역시 이 세상에 와서 좀 모든 기운이 부족하니까 그게 이제 육신의 병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찾아오는 그 병, 쉽게 얘기하면은 물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물이 좀 적었어요. 그러면 물이 적으면은 사실은 이 세상 살면서 물이 우리 육신의 70%, 80%인데 70% 이상인데 생각이 되면 물이 적으니까 모든 것이 아주 참 답답하고 모든 일이 생명에 상당히 활력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물을 어디서 보충하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거를 실제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그 물이 내 살아오는 그 생활의 기운과 저 우주의 기운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그게 맞아서 서로가 도와줘서 물이 많을 때도 만나서 그렇게 해서 그때 운이 열려가지고 일이 잘 풀린다. 이게 운명론의 사주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학에서 이 믿음의 저기에서는 요런 때는 우리가 이렇게 법화경에 묘법연화경에 야광품을 읽으면은 이 야광품의 이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이 여기에 글자 69384 69,484자에 그대로 빛과 소리를 장엄해 놔가지고 여기에서는 그대로 읽으면서 그 정신을 거기다 담으면은 그 우주에 있는 그 힘, 내가 부족한 힘, 물이 부족했으면 우주엔 물이 꽉 찼죠. 물 없는 데가 없죠. 공간 안에 우리가 아무리 물이 눈엔 안 보이지만은 저 바다가 그렇게 물이 많아도 이 공간에 있는 물만큼 많지 않죠. 네. 그래서 물이 공간에 그대로 꽉 찼으니까 그 물을 땡겨서 그대로 내 부족한 그 오행을 채워서 그래서 삶에 그 부족한 걸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광품을 독경을 해라. 그래 이제 물뿐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은 우리 콩팥이 허하다. 그러죠? 물은 이제 콩팥에 해당되는 거니까 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허하다, 기운이 허하다 이렇게 됩니다. 병으로 그게 넘치면은 실하다. 실과 허로 두 가지 증상으로 정상에서 넘치면은 실하다. 부족하면 허하다. 그래서 허실로 진단하고 약을 짓죠. 동양 철학에서 이제 한의학 그 박사들 한의학에서 약 짓는 게 그렇게 집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물이 부족했을 때는 약을 또 금생수에서 금이 있어야 물을 또 생성해낸다 해서 금을 또 이렇게 보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약을 만들고 이럽니다. 그래 이제 그런 그 오행학을 쭉 하면 오행학 하나 설명할래도 약자 하나 가지고 몇 시간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에 자꾸 매달릴 수가 없고요. 바로 그와 같이 오행에 부족한 것을 이렇게 우주에서 불러와서 좀 보충 받는 자리가 이 약자입니다. 왕자는 하늘 공간 땅을 하나로 거서 하나로 이렇게 힘을 받아 움직이는 자리예요. 그래 하늘에서 부족한 거, 공간에서 있는 거, 땅에서 있는 거 이거 다 이제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 이거죠. 그게 왕자입니다. 그래 야광 보살은 뭐 이렇게 이제 도우는 자리니까 부족한 거를 도와서 그렇게 해서 주는 자리가 야광보살이다. 본사품이다. 그게 근본적인 그러한 일이다. 예, 그게 뭐 정말 참 옛날부터 우리가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게 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런 근본적인 일이었다. 이겁니다. 이 시에 수광화보살이 백불은 하사대 그랬습니다. 이 시에 이때 수광화보살 숫자가 잘 숙자 그러죠. 숙자 수광화보살 수광화보살 하면은 우리 지금 일반 그 보통 사람들은 다 수광화보살입니다. 잠자고 있는 거죠. 눈을 뜨고 활동을 해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정말 참 우리가 모든 걸 우주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 해서 숙자를 썼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세상을 살죠. 사실 안다고 우리 살았다고 해본들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죠. 실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을 산다 이겁니다. 왕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 공간 땅이 하나로 연결돼서 우리를 다 함께 이렇게 돕고 있는 그런 빛을 내는 그런 자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화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이제 화자가 여기에 이제 빛날 화자, 꽃필 화자 이랬죠. 그래서 빛을 내면서 그렇게 해서 사는 보살인데 백불은 하사대 세존아 그랬어요. 세존에게 백불은 하사대 부처님에게 아뢰어 말씀하세 그런 얘기인데 백불호는 지금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백불호는 한다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까? 내 마음에다가 자문자답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러면서 자문자답하면서 그 모든 것을 어디에도 부처님이 어디에 계셔야 서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했을 때가 있으면 가서 묻고 답을 받는데 오로지 부처님은 계시지만은 얘기 허공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셔도 그 안에 계신 걸 알지만은 답은 결국은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백불원 하사대 이랬으면은 백불원은 바로 내 마음에다가 자문한 거죠. 자문. 내가 이걸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중에 이렇게 떠오르는 정말 옳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나는 대로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살죠. 세존아 야광보살이 운하유어 사바세계니고 그랬습니다. 세존아 세존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다 살아서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우리의 그 부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다 거기서 전부 모든 것을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다 도와주고 그러죠. 그래서 세존아 그렇게 제 세자를 보면은 7불세계 21세기까지 이렇게 높을 존자는 역시 이렇게 정말 참 말세 8불세계가 찾아온 때 이때까지 거기에 살아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세존이라 예, 부처님이시라 이겁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옛날부터 도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물체는 불성이 있다. 그래서 불성이 있다 해서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이 얘기죠. 불성이 있다. 예, 그렇게 해서 다들 그렇게 알고 도를 닦는 사람들은 그렇게 늘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제자가 그러면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는 물체가 아닌가 모든 물체 다 있다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 이제 세존아 야광보살이 운하이요 사바세계니까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피곤하면은 자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정말 참 누구한테 힘들면은 이렇게 정말 참 도와서 누구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고 하는데 야광보살이 그렇다면 야광보살은 이 세상을 없는 데가 없는데 우리가 먹고 모든 거 다 취하는 게 야광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물질 없으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있고 쌀에도 있고 보리에도 있고 밀에도 있고 역시 콩, 팥에도 있고 그것뿐입니까? 모든 물이고 어디고 다 부처님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야광보살은 우리가 먹는 그 자체가 전부 우리 몸을 건강해 해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딴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그 정말 참 큰 스님이라시는 분이 그 제자들한테 이 세상에서 풀 중에 약이 안 되는 풀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 이렇게 보냈는데 아무리 세상에 다니면서 산속이고 이런 들판이고 다니면서 그 풀 이름 모르는 풀 조그마고 아주 크고 이런 여러 가지 수천 가지 풀 이런 나무 이런 식목을 다 뿔을 찾았는데 약이 안 되는 게 없더라는 전부 약이더라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한 사람도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과 한 사람도 약이 안 되는 풀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약을 먹고 이 건강을 회복하고 존재하죠. 그래서 야광보살이 운하유 사배 이 사바세계 우리 전체 어디든지 산하에 산이고 물이고 이런 들판이고 저기에 야광보살이 안 계신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야광보살은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정말 참 온갖 것 못하는 일 없이 다 존재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운하유와 사바세계를 그렇게 논이고 다닐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묻죠. 그러니까 야광보살이 사실은 정말 참 어디가 없는 데가 없으니까 그 일을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세존아 시 야광보살이 유 약간 백천만억 나유타 난행고행이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다 어디 아플 때도 있고 또 정말 참
피곤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상 살면서 뭐 정말 참 그렇게 몸이 고달프도 있고 즐겁고 뭐 이런 희노애락을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그때 우리 몸을 쇠할 때는 쇠하면서 아프면 약을 또 취해서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고통도 받고 이러는데 이 야광보살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살면서 그러면 우리의 고통은 우리만 겪는 것이냐, 야광보살은 겪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야광보살은 그런 걸 다 겪고 나서 야광보살이 됐느냐. 그래서 야광보살은 그걸 어떻게 다 모든 어렵고 힘든 거를 견디고 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하는지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세존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만물에는 야광보살이 없는 데가 없으니까 약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거기 야광보살이 다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광보살이 약간 백천만원 약간 백천만원 약간 이렇게 우리의 나유단 난행고행을 하냐 그랬어요. 그럼 야광보살도 그렇게 난행고행을 하십니까? 그럼 사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려면은 백이라는 건 백해무익한 우리에게 전부 어렵게 해주고 힘들게 하는 자리가 백이자입니다. 흰 백에다 하나를 벗어 일백백을 했는데 그건 어두운 세상이죠. 어두우니까 고생을 안 수가 없죠. 답답하고 그래서 이 백이라는 자리가 백해무익한 모든 게 그렇죠. 세상에 누가 나를 도우는 것을 도와주면서 그래 참 모든 걸 내가 원치 않는데 나를 그렇게 도와주는 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모든 게 다 따지고 보면은 나를 고통 주고 괴롭히는 존재지 내게 그냥 이렇게 도움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 참 서로가 산업공상 인의예제에서 이렇게 원래 인생에 살면서 그 모든 규범 속에서 이렇게 서로 돕고 살죠. 백은 그렇게 이제 백해무익한 세상의 물정 속에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 백정은 백가지 해롭다고 해서 그걸 멀리하면은 우리는 못 살죠. 아무리 물이 좋아도 물이 많으면 지나치면은 물로 해를 보고 불이 좋다고 해도 불도 또 너무 성하면 불한테 해를 보고 뭐 다 그렇죠. 나무도 그렇고 그 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은 인정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방에 이렇게 하나 막아놨으니까 이게 천이 막아놓지 않았으면은 시방에 아무데도 다 걸림없이 모든 게 다 벌을 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딱 이렇게 막아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나가다가도 이렇게 딱 걸리는 데가 있어서 막아놓은 데서 거기서 우리는 고생을 하죠. 이제 전부 다 식물들도 살아가면서 그 마디를 형성하면서 그게 단단한 힘을 길러가지고 또 올라오고 살아가고 그래요. 우리 큰 나무들도 나이테를 형성해서 1년, 2년이 나타나서 굵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자라고 그러죠. 역시 우리 인간도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그래 견디면서 거기에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기고 또 이제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그걸 이기고 살면 그만한 힘을 길르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힘을 기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냥 공짜로 성공인 게 아니고 그 많은
그 죽을 뻔한 일도 수백 번 했고 또 역시 안 되는 것도 그냥 정말 참 밀어쳐서 약간 나가면서 뚫고 나왔고 이렇게 모든 거를 자기 앞을 가로막는 거를 전부 장애물을 전부 뛰어넘고 또 빠져나와서 그냥 이렇게 지나오는 그런 그 힘 하나 하고 나오면 하나 하고 빠져나온 것만큼 또 힘이 생기고 하나 또 넘어 이렇게 또 오면은 또 그 힘이 생기고 이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큰 일을 해내죠. 예. 만억은 만은 또 우리가 이제 실제 만이라는 거는 만만 그러죠. 만세 하는 것처럼 이 곡식밭에 들판에 풀을 매면은 곡식을 매면 풀이 또 완전 그렇게 또 올라옵니다. 역시 그 풀이 완전 올라오는 건 풀 그래 또 매고 해서 자꾸 그 곡식을 정말 참 3번 매줘야 곡식이 잘 되죠.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든 하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 하나 정리한 그 자리에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없이 그냥 또 나온다 이겁니다. 또 생겨나와요. 그러니 이 세상 사는 것은 그와 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했다고 해서 그대로 정리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또 모든 것이 정리할 것이 그렇게 수없이 생겨나서 또 그러면 또 정리해야 되고 또 정리하는 게 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세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수없이 계속 이렇게 만세, 만복내 그렇게 모든 복을 수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걸 얘기하죠. 만세도 그렇고 역시 그 다음에 억이라면은 사람인 변에다가 뜻의 자를 했어요. 전부 사람은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뜻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 다른 그 모습을 그걸 같이 우리는 같이 큰 무리를 생활하려면은 사회생활하려면은 그걸 지도자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의견을 통일화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장 좋은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그 억이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으로 오는 이런 모든 그 어려움을 그것이 전부 한 가지가 아니고 전부 각각 다른 것으로 모습이 그게 우리에게 찾아온다. 나일타라. 그게 정말 참 그렇게 많은 세상 이렇게 세월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찾아온다. 난행고행한다. 행하기도 힘들고 그 행하기 내가 이제 그거를 이겨내려면 행하기도 힘들고 고행 그러니 얼마나 정말 참 행하는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다 우리는 그대로 그거를 견디고 이기면서 살아야 우리 이 세상에서 삶에 가치가 있고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다못해 무슨 씨앗 하나 정말 참 우리가 얘기하는 콩알 하나 이 싹이 나서 자랄래도 그렇고 하다못해 도토리가 하나 밤나무가 하나 자랄래도 그렇고 소나무가 하나 자랄래도 그렇고 그저 그 싹을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그 추운 얼어서 해도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은 그대로 봄에 그 땅 기운을 맡아서 봄비를 맞아가지고 싹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도 모든 그 주위에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면서 그냥 이렇게 정말 참 견디기 힘들게 그냥 쓰러질 정도로 그냥 꺾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저기 해도 거기도 꺾어질 뻔해도 꺾어지지 않고 그냥 다시금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 일어나고 하면서 살아남는 게 식물들 아닙니까?
그렇게 그것만 했어요. 그다가 또 버러지들이 와서 그냥 뜯어먹고 그장 어떻게 이제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 거기서 또 같이 공생을 하면서 살아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을 그저 1년 살면 1년 동안에 겪는 고통이 얼마입니까? 그 식물들이 그것뿐입니까? 식물들도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서 1년 살고 2년 살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야 하다음에 기둥감이 되고 하나의 대들보감이 돼서 제목이 되죠. 그런 큰 제목이 되려고 하는 나무도 그 수 없는 고통을 그렇게 이겨내면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큰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죠. 우리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큰 일을 할 사람은 그와 같이 기둥나무가 자라는 그처럼 많은 어렵고 힘든 고생을 죽을 뻔도 많이 하고 어렵고 힘든 거 정말 참 죽을 뻔하면서 또 살고 죽을 뻔하다 살고 이래 수없이 해가지고 그걸 다 이기고 나중에 성공한 자가 큰 인물이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생물체는 다 똑같다. 네. 하다못해 군붕이가 하나 잘 살려도 매미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겁니까? 매미가 군붕이가 7년간을 그 썩은 땅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무 속에 들어가서 나무도 파먹고 살다가 7년을 살아야 죽지 않고 살아야 나중에 허물 벗고 매미가 돼서 하늘을 날르죠. 역시 하다못해 조그만 버러지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것들도 뭐 파리무기들도 그렇고 누에가 한 번 누에를 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생을 하고 삽니까? 이런 거를 전부 볼 때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 정말 참 야광무사라고 같이 그 어렵고 힘든 그 세상을 사는 그런 건데 세존아 그래서 선제 세존아 작가신 우리 세존의 세상 사는 모든 우리 귀한 존재들이시오. 원수해설에서 그 당신 그 고생한 얘기를 간추려서 이렇게 좀 우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설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 얘기는 누구한테일까요? 결국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연구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런 걸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 중에서도 뭔가 좀 하나 이제 정말 사람들이 좀 뭐 사업을 해서 뭐 장사를 해서 돈 좀 벌고 또 사업을 해서 이렇게 기업을 갖추게 되고 뭔가 정말 참 재산을 형성하고 이렇게 정말 참 농사를 져서 또 이렇게 많이 정말 참 곡식을 국간에다 이렇게 다 해서 해놓고 또 역시 세상에다 많이 또 농작물을 이렇게 판매를 해서 돈을 좀 벌고 이렇게 사는 공상에서 전부 어떻게 살 일을 생겼다 해서 좀 재산이 늘어나고 거기서 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여기서 가장 그 정말 참 방해하는 자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냥 놔두질 않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정말 참 우리가 한 식물이 자라면서 온갖 비바람에 그 고통 겪고 온갖 버러지들한테 고통 겪으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제천, 용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인빈 이게 8부신 중에요. 눈에 안 보이는 신중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 신중들이 괴롭히죠. 그게 그냥 우리한테 와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찾아와서 괴롭히죠.
그럼 제천용신은 이렇게 이제 지금 내가 뭐 농사를 많이 잘 줘가지고 또 좀 농작물을 많이 그냥 시장에다 갖다 팔아서 좀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참 모든 거 잘 해서 농작물을 또 이렇게 국간에다가 많이 쌓아놓고 이게 먹을 만큼 살 만큼 되고 장사를 잘해서 장사를 해서 돈 좀 벌어놓고 은장살 벌리고 공장을 해서 공장도 크게 만들어서 공장도 잘 돌아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공부를 해서 막 출세를 했어요. 높은 벼슬도 하고 이러면은 제천용신이 제일 먼저 찾아온다 이겁니다. 제천용신이. 제천이란 뭐냐면은 모든 제천, 천이라는 거는 그저 그 사람한테 와서 용신이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참 좋네.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저기네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그냥 가장 가차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그냥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이걸 하면 더 좋다 저걸 하면 더 좋다 이렇게 사람을 혼동시키고 그냥 저기 해서 그래도 그 사람 말 닦고 했다가는 그게 일이 안 돼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것이 너무 아는 체를 많이 하고 그 아는 체 많은 거 하는 걸 들어보면은 또 그대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게 먼저 찾아와요. 그게 제천용신입니다. 그 다음에 야차, 야차는 음모. 음모라는 게 참 음해하는 게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그냥 안 보는 데서 음모라는 거는 안 보는 데서 그냥 그 사람 어떻게 이제 해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그걸 갑자기 이렇게 해서 당황하게 해가지고 해를 보게 하는 음모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야차라는 것이 밤야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밤손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 야차의 음모에 걸려서 실패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경우가. 그런 것들이 또 와서 또 이렇게 괴롭히죠. 건달바. 건달바는 역시 이거는 편히 살고자 하는 이런 또 신중입니다. 발부신중 중에. 요거는 힘들여 땀 흘리고 일해서 살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남들 잘하는 데 가서 잘 그냥 말로 그냥 저기 해가지고 그냥 남을 그냥 도와주는 직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또 정말 이것이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해서 건달바달 설 그러니까 힘든 땀내고 일하는 노동하는 이런 힘든 일 안 하고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고 그냥 전부 남이 한 얘기만 듣고서 모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대로 하면은. 그러나 너무 많이 그런 남이 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책을 봤고 이래서 굉장히 박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꼭 될 것만 같아서 했다가는 손해보죠. 요게 바로 이제 건달바입니다. 건달바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먹고 살죠. 남을 그냥 자기 말장사하면서 그렇게 남을 갖다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면서 그래서 얻어먹고 살아요. 아수라장이라고 하죠. 아수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정말 참 어두운 사람들 어두운 곳에서 앞장에서 닦을수 일을 벌려놓은 자리인데 아수라 하게 되면은 모든 게 정말 참 아수라는 뺏어가는 힘 어두운 데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뭔가 그 사람에게서 약점을 잡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사업을 하면은 세금을 좀 덜 내고 싶어서 그래야 또 회사가 또 살 수 있으니까 장부를 이중장부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정말 참 뭐를 갖다가 이렇게 정상적인 이런 그 사회 회사에 돌아가는 일들을 비정상적인 데서 어디서 물건을 그냥 정상으로 세금 내고 사오지 않고 좀 부족한 거를 이제 싸구려를 사다가 또 이제 한다든가 아니면 또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정말 참 뭔가 좀 이렇게 정상적이 아닌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를 캐가지고 그냥 가서 뜯어먹고 살아야 하수라요. 너 만약에 이거 내가 세상에다 밝힐 거다. 보통 이제 대부분 신문 기자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밝힌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입맛 뒤에서 이렇게 정말 참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봉투를 넣어주면 그걸로 살아가는 이러한 거 아수라 그렇게 해요. 가루라 가루라들은 역시 정말 참 이건 아주 남들이 아무리 저기 해도 자기는 나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앞으로 내가 뭔가 하나만 잡으면 하면 내가 누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참 두고 봐. 내가 하면서 세월을 기다리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들. 여기 이제 가루라라 그래요. 그런 가루라라. 그러면서 아이고 정말 참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잘난 사람들도 그냥 비웃으면서 저거 아무것도 아냐. 내가 하나 일만 잡아봐 손에 내가 보다 훨씬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큰 소리 치고 사는 그러한 건달들입니다. 이게 또 가루라 긴나라는 자기가 생각한 거 있으면은 금방 해야 돼요. 그렇게 막 아주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빨리 해야 나중에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그냥 안 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얼른 빨리 일을 생각했으면 일을 빨리 해야 되고 거기다가 막 시작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일들을 너무 경솔하게 해가지고 또 실패를 많이 보게 만들죠. 이 긴나라는 보통 그렇습니다. 아주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빨리 성공하려고 빨리 서둘고 하다가 그렇게 손해보를 끼치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긴나라. 마후라가는 역시 마후라가는 이 세상에서 이 후자가 눈물 후자가 돼가지고 눈을 감아주는 건 그런 신도 있어요. 또 지금 못 보는 신도 있고 눈을 뜨고도 제대로 잘 못 보고 또 봤어도 눈을 감아주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보고선도 못 본 체하고 또 눈이 박시부터 못 보는 수도 많고 이런 게 마후라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의 그 정말 참 저기 한 것도 이렇게 정말 참 덮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고 잘못된 걸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 또 자기가 아직 둔해서 제대로 판단 못하고 몰라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후라가는 약간 그렇게 이 판단력이 좀 힘이 흐리죠. 그래가고 보고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따질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마후라가는 눈먼 사람하고 같다. 그래서 눈멀 후자가 들었어요. 마후라가. 인비인등은 사람 아닌 사람. 역시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그 삼계를 갈라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딴 사람하고 전부 이렇게 등지고 사는 사람이 돼서 모든 일이 전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서로가 합심해서 이룰 걸 그냥 그걸 전혀 그러질 않으니까
우타국도에 그랬어요. 우타국도하기는 타자가 사람의 이기야 자랬어요.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국토 이 마음에서 좋아하는 그 일들을 그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좋아하는 일만 찾아서 하는데 제례보살은 정말 참 남들을 이렇게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남 보고 이 사람아 좀 그렇게 좀 저기 하면 좀 없는 사람 좀 도와주고 살아. 저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좀 그냥 놔두는 좀 도와주고 살지. 그렇게 하나 그냥 보고만 있나. 한다 지인 자기는 못하면서 그냥 그런 일 안 한다고 그냥 가서 막 이렇게 지금 쑤셔야 되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그런 보살들이 또 있죠. 그냥 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남이 안 하는 거는 너야도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러면 되냐? 그러면 그걸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또 그러고 다니면서 그래서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례보살이라 그래요. 그렇게 타국토 정말 자기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들 살아가는데 급차 성문중 급차 이와 같이 그런 그 소리만 듣고 나기가 집중 노력하고 힘들여 일하고 하지 않고 소리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거를 문계환일이다. 사실은 그 신중들도 제대로 난행고행을 하면서 바로 그 부처님으로 우주에서 오는 바른 그 오행을 받으면은 바른 그 판단력을 가지고 그 바른 그 모든 힘을 받아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받아서 살 수 있게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문계환이야. 그러기에 사실이 그렇게 된다면은 야광보살이 그렇게 함께 해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얼마나 기뻐하고 다들 이렇게 즐거워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야광보살이 달리 생기는 게 아니고 오행이 부족한 것 채우다가 보니 하면서 난행보행을 해가지고 부족한 것 채우고 그 이기고 살아온 게 야광보살인데 지금 여기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을 가서 어떻게든지 정말 뜯어먹는 그러한 그 방법으로 각각 다르죠. 팔부신중은 어떤 놈은 음해를 해가지고 음모 속에서 그냥 그 사람을 고통을 줘가면서 뜯어먹고 살고 어떤 놈은 또 역시 정말 참 말을만 잘해가지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냥 뭐 스승노릇하면서 뜯어먹고 살고 아수라는 역시 또 그거 정말 참 뭐 남의 흠집만 찾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또 그 흠집 그거 세상에다 밝히겠다. 내가 참 망신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단점을 가지고 또 이제 밝히면서 뜯어먹고 살고 가루라는 역시 내가 정말 참 한번 때가 되면은 나도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아주 일하면서 건달거리면서 살아가는 거. 긴나라는 너무 성질이 급해서 그냥 하면서 그렇게 뭐든지 하면 생각한 대로 그냥 심사구하지 않고 설치다가 또 되고 이렇게 전부들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 스스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팔부신중이 그런 신중들이 들어가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성품을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든 팔부신중들도 야광보살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행의 힘을 받아서 이상에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난행보행을 해서 산다는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얘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선제, 세조나 원서에서 해달라. 그거를 간추려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 시에 불고 수화보살하사대 그랬어요. 이때 지금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요거를 더 하게 되면은 시간이 상당히 또 어제 중간에서 머무를 만한 중간에서 끊을 만한 것이 있는지 여기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은 역시 우리가 지금 이 세월이 수목이 가장 물이 왕성해서 잘 자랄 때 우리가 그대로 그 야광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식물 또는 동물 여기에서 모든 힘을 얻어서 받아서 내 몸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이러한 세월날에 기도를 하면서 야광기도를 하면서 그런 거를 섭취해가지고 내 건강을 부족했던 건강을 이렇게 다시 완성시키는 그리고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은 그 병이 들었을 적에도 이렇게 물이 왕성하는 이때래야 그 좋은 약성들을 구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 약성들을 구해서 병을 낫을 수가 있다. 또 우리가 야광품을 많이 독경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주에 있는 그 오행에서 내려오는 힘이 바로 그 힘은 우주에서 우리가 이 우주에 없는 게 없죠.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는 인삼이 좋은 건 뭐냐? 인삼의 뭐라 그럽니까? 그런 인삼에 들어가는 그러한 힘이 강해서 것이 있어서 많아서 역시 인삼이 딴 나라도 인삼이 있지만은 한국 인삼을 제일 알아주고 약성이 좋게 해주는 거는 그와 같이 한국의 인삼의 공간에는 그러한 약성들이 강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역시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국 인삼이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아주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정말 참 인삼 장사들이 우리 한국 옛날 고려 시대 때부터 인삼 장사들이 참 많이 중국 가서 돈을 벌고 그랬어요. 상인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단오 기간 때에 모든 식물들 싹을 거의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물 저런 식물 이런 약초 저런 약초 그냥 다 뜯어 먹어도 별로 독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편히 그냥 야광이 이 세상에 그냥 모든 게 활동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광보살이 어디든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시절이다. 그래서 야광기도는 언제 하느냐? 아침 새벽 3시부터 5시까지가 인시라고 하죠. 자시는 11시부터 1시까지가 자시고 축시는 1시부터 3시까지가 축시고 인시는 5시까지가 그래요. 그래서 모든 동물이 깨어나서 움직이는 시간을 인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시에는 모든 수목도 그때는 잠에서 깨서 활동을 하는 시간이다 해서 요 때가 야광이 전부 움직이는 아주 정말 참 시간이다 해서 3시에 일어나서 3시부터 야광품을 독경을 하면은 야광보살님의 우주에서 일하시는 그 힘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다 해서 야광기도는 꼭 3시에 일어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시에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시에 모든 우리 지구 여기 안에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이 잠에서 깨서 움직이고 야광보살도 그 움직이는 그 시간에 가장 왕성한 힘이 존재할 때다.
이렇게 해서 바로 3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역시 정말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야간 기도를 하시면은 분명히 그 믿음에 맞춰서 믿음을 얼마만큼 정성 들이냐에 따라서 몸이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